두 군데인데 먼저 베드로전서는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제가 봉독하고 15절 여러분하고 16절은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같이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14절에서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 또 번역에 따라서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그런 역본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제가 봉독합니다. 24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회상함으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애로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의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이 크십니다. 다 같이 내 영혼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몫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랍니다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말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 너희에게 있는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람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동력은 바로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말에 희망이라고도 하고 희망과 소망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영어는 hope 그리고 헬라어는 엘피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죠. 나폴레옹의 일화가 있잖아요. 그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이탈리아를 치러 가는데 알프스산이 높고 하니까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졌어요. 군인들이 다 지쳐서 지금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다 쓰러질 지경이 되니까 나폴레옹이 말하죠. 저 산만 넘어가면 살구나무 그 열매가 얼마든지 있다.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래 가자 하고 이제 하니 군인들이 그 살구 약간 신 맛이 있고 하니까 그 생각하면서 입에서 침이 돌면서 저기만 넘어가면 먹을 것도 풍부하겠지 해서 힘을 내서 그 살구와 먹을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산을 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농부가 여름 뜨거운 떼약볕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추수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태풍도 불고 뭐 가뭄도 있고 할지라도 그래도 수확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일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참 괴로워도 이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이기고 나면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현상 보면은 선진국들이 훨씬 더 지금 인구도 많고 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 미국과 서방 세계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감염과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 대로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가을 되고 2차 때는 훨씬 더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어두운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며 삶을 이어가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희망, 바이러스 백신이 생기겠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겠지 하는 그런 희망, 그 희망의 끈이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지속시킨 것이 바로 이런 소망이에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인류의 희망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밝은 소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망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이 분명하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태도와 그런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끼치는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새 번역에 보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역개정에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에서 오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그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왕국 너네들 이러면 정말 망한다. 나중에 바벨론에 항복해서 끌려가서 잘 살 생각해라. 어떻게 이기려고 애굽하고 이렇게 동맹 맺고 그러지 말고 이미 넘어갔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내 계획은 my plan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I know what I'm doing. 내가 너희들을 정말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야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는 칼라미티가 아니라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 번역에 따라서 어떤 것은 well-being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또 welfare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평강,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그런 좋은 것들, 안정된 삶, well-being, welfare, 샬롬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불안하고 정말 괴롭고 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많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아는 정말 지혜롭고 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닫으면 주님의 그 평강, 샬롬, 하나님의 그 웰페어 이런 것들은 나를 피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소망을 붙잡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이 허황된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깊은 바다와 같은 그 바다 표면은 바람 불면 파도가 일고 요동치고 난리가 나지만 깊은 바다는 전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체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자리 잡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벌써 과거로부터 계속 구전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출애굽의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이 심리 그 저변에는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그들의 이 사이키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으로 돌아가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깊은 곳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셔서 정말 북불면 날아갈 것 같던 그 한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 살리시고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민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러한 그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의 말씀에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주신 분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인을 치시고,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도장을 찍으셨는데,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지금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계시리라는 그런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불안할 때 주님께 물으면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탐 행스가 주연한 그 최근 나온 어떤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물론 소설의 주인공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1942년 펄하버 공격받은 그 다음 초에 42년 초에 미국이 이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죠. 이 대서양을 건너는 상선들, 영국으로 가는 그 상선들을 보호하는 이제 그 함대입니다. 함대를 이끄는 이제 함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적의 어뢰 공격이 왔을 때, 또 그 적이 나타났을 때, 이 잠수함 유보트잖아요. 잠수함이 나타났을 때 어디에 가 있는지, 때로는 그 초음파 계기가 낡고 뭐 이렇게 좀 완전치 못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 그때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기도예요. 그 주방장이 뭐 음식이나 커피 같은 거 갖다 주면 그 수병들이 옆에 있는데도 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주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그때그때 의지하고 그때그때 주의 지시함을 받아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결국 좀 승리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예,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길을 지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같이 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열린 문의 복,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닫을 사람이 없는,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거기에 따른 상들이 있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면류관을 줄 터인데 그 면류관을 아무도 뺏지 못하게 하라는 그러한 주의사항과 더불어 약속하신 것이죠. 3가지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가지나, 이런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보고 찾아와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제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포틀랜드 오리건에 있는 그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그 재향군인 병원에서 채플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턴과 이제 레지던트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채플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개종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목회자하고는 다릅니다. 환자들은 뭐 여러 종류의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들, 종교고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그 채플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법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그 환자나 아니면 군인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을 하고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잘 서포트하면서 그에게 영적인 복지를, 그야말로 웰빙을 갖도록 돕는 역할 하는 자가 이제 채플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죽어가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회자와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막 영접 기도시키고 그러면 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끔씩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 환자가 혼란 중에서 길을 물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의 평강과 진리를 얻을 수 있겠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이제 물어오면 그때가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에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그 요청이 왔을 때에 잘못하면요, 무슨 뉴에이지 뭐를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힌두교 무슨 채플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이슬람이나 이런 채플린은 헛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인턴 훈련 받을 때는요, 가톨릭 인턴들이 있었고 또 일본 여자 불교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참 재밌는 것이 그 베테랑들은 불교인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그 교육 받으니까 이제 나가서 또 이제 그 훈련을 합니다. 그 환자를 만났을 때에 예를 들어서 무슨 기독교에 대한 거 물으면 자기가 또 성경책 갖다 또 읽어주기도 해요.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가 하면 인도 출신, 아메리칸 인디안이 아니라 인도 출신 그 아주 정통 보수파, 우리 한국의 장로교, 합동측 장로교에 해당할 만한 그런 사람도 같이 또 교육을 받았어요. 저도 뭐 이 보수파에 속하는데 어쨌든 사람들 중에는요, 죽을 때까지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안 받아들여요. 난 이대로 그냥 싸우다가 파이터야, 나는 파이터. 그러면서 병과 싸우고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채플린은 너 지금 막 목을 붙잡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겠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강박에서부터 우선은 벗어나라는 거죠. 벗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을 잘 인도해서 네가 구원의 길로 이끌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영접을 시키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채플린 중에는 뭐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겠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뭐 동성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에 내가 왜 들어가냐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채플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물음이 오고 혼란 상태에 있을 때에 그가 진리를 찾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진리를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때 거기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절망에 빠졌던 허공을 쳐다보던 눈빛이 밝아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까지만 하고 그만했지만 참 그때 받은 교육이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내가 상황이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상황이든 아니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물어올 때 전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내면을 잘 가꾸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물어와도 어느 때 물어와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보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 가지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삶에서 덕을 끼쳐야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너 아무것도 몰라? 나는 다 알지?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영적으로 위에 있어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것을 나눔으로써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비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 수준으로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니 저 사람도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해도 오해를 하고 비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할 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잘 섬기면 처음에는 비난하다가도 저게 아니었나 봐. 저게 저렇게 친절하게 한 것이 무슨 자기 뭘 얻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어떤 퍼스널 게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그 진심을 알게 되고는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하고 미국에서는 알게 모르게 또 이 인종 차별도 받고 그렇죠. 무시도 당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이요.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만일에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무시당하고 인종차별받고 지금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의 몇 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하나님은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완성된 그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려운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용을 그리는 그림에 점은 점 찍는 거고 정은 그 눈동자.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화가가 유명한 화가가 용을 그렸는데 두 용의 눈을 그리지 않아가지고 누가 물었더니 이거 눈 그리면 이 용은 날아간다. 일단 그런 이제 전설이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파이널 피니싱 터치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고민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일에 쓰시려고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점을 찍으시는 파이널 터치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더 큰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렵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주 그 인기가 많은 김창옥이라는 분 아시죠? 커뮤니케이션 그 스피커 소통 전문 강사인데 유튜브에 포프리가 뭔가 했더니 포프리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서 스폰서에서 나오는 메인 강사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중증인 청각장애인 아버지 밑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젊은 시절에 그가
어느 교회의 사찰 집사님 부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그 교회 가까운 그 조그마한 곳에 이제 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부부가 용돈을 조금씩 준 거예요. 근데 뭐 너 이거 받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잘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끔씩 김치도 갖다 놔주고 먹을 거 주고,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일반인 앞에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강의하거나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관계된, 교회 공동체에서 쓰는 용어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누가 질문하면 자매님 그랬다. 이게 내가 자매님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참 웃음을 자내곤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고생하던 막 그런 시절에는 얼굴도 굳어 있고 성격도 아주 모나고 사나웠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꾸 가꾸고 실력을 갈고 닦으니 이제는 부드러워지고 해줄 말이 많은 거예요. 그 고통 겪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까지 했던 그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10대,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래서 거기 나와서 듣는 아이들 가운데는 12살짜리도 있고요, 14살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기독교 막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초청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그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강의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구나,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의 태도, 삶의 이야기, 자연스럽게 배워나오는 이 교회 생활의 그 단면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직접 말을 안 해도 기독교에 대한 아주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6월에는 자기 젊었을 때 그렇게 돌봐주던 그 사찰 집사님을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았어요. 찾아달라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막 찾아가지고 실제로 만납니다. 근데 그 사찰 집사님 남편 되는 분은 쑥스러워서 안 나왔고, 그 부인 집사님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 경남 창원인지 어디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김창욱 씨는 눈물을 참 계속 이렇게 닦으면서,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의 또 표정과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절대 강요하지 않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자연스럽게 그 장면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렇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도 많은 신앙인들이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나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고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소망이 확실하고 기쁨이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평강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빛이 있는가? 하고 물어온다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대화하면서 나 자신 영적인 연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이 생명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 장래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내 선택에 따라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영벌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똑같이 팬데믹의 영향을 다 받고 있지만 세상이 가지지 않는 정말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진다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내게 강 같은 평안 찬양하름 아시죠?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사야 66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리라. 거기서 나옵니다. 48장 18절에도 내 평강이 강과 같았으리라. 이 강 같은 평화이죠. 그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영혼을 덮으시는 그런 은혜, 그 우리의 삶과 우리 표정과 우리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찬스예요, 찬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찬스예요. 요즘 한국은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하는데 이건 주님의 찬스 아니에요. 예수님의 찬스입니다. 그것을 나눠줘야 되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지만 예수님 찬스는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눌 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부른 찬양,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회상함으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회상한다는 것은 이것이라는 그 뒤에 이제 주님의 인애로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의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이 크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몫이시니 나의 분기시니 my portion,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부른 이 찬양은 보니까 RSV 혹은 NRSV에서 따온 그 가사더라고요.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은.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역본에 따라서는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로 끝이 없다는 거죠. They are new every morning. 매일매일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 13절을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하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